칠거지약이 죄가 되던 세상, 삼종지도는 여인의 족쇄였다. 조선 후기 청도 고을 인근, 양반과 부인들은 매달 보름 운문산 운문사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 집안의 평안과 자손의 번창을 빌기 위함이라 했지만 실은 그것이 답답한 규방을 벗어나는 유일한 자유였다. 불공이 끝나면 각자 산책이라는 명목으로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그 시간 부인들은 각자의 비밀을 위해 움직였다. 불공을 마친 부인들이 절마당으로 나왔다. 마침 양반 자제 몇이 시주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저 여인 눈에 띄지 않소? 한 젊은 선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정란은 못 들은 척 미소를 감추려 했지만 문남성들의 관심이 싫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정란은 원래 그리 미모가 뛰어난 편이 아니었다. 시집 오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교수였다. 하지만 혼례 후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하게 남자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내가 시집 와서 예뻐진 걸까? 처음엔 기뻤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다. 정란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남편 몰래 밀회를 즐기기까지 했다. 그 감정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월서는 향을 피우며 정란을 바라본다. 얼굴도 재주도 말솜씨도 자기보다 못한 정란이 남자들의 주목을 받는 게 거슬렸다. 남자들이 정란만 보면 넋을 잃는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혹시 무당한테 부적이라도 받은 건가? 월선의 질투는 점점 깊어진다. 월선 마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월선은 억지로 미소 짓는다. 저 여자는 남자들한테 너무 흘리고 다녀. 정작 자신도 남편 몰래 밀회를 즐기면서. 불공이 끝나고 자유시간. 정란이 절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월선이 본다. 역시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구나. 월선도 다른 길로 사라진다. 저녁 무렵 귀가 준비를 하는데 해운 비구니가 정란을 조용히 부른다. 보살님, 잠깐 배울 말씀이 있사옵니다. 예, 스님. 비구니의 얼굴이 심각하다. 어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나 며칠 전부터 보살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 보였사온데 느낌이 심상치 않아 무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7살쯤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보살님 뒤를 따라다니옵니다. 정란은 헛웃음을 짓는다. 스님, 제게 자식이 없는 걸 아시잖습니까? 그렇기에 더욱 기이하옵니다. 비구니가 정란을 똑바로 바라본다. 스님, 저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정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요즘 제가 이상합니다. 서방님 외의 남자들에게 자꾸 마음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비구니가 한숨을 쉰다. 그저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조심하소서. 정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한 달 후, 정란은 비구니의 경고를 잊으려 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은 더욱 통제불능이 되어갔다. 밀회는 더 잦아졌고 남자들은 더욱 정란에게 환장했다. 불공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시주를 온 젊은 선비들도 정란만 쳐다본다. 월선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톱을 깊게 세운다. 불공 후 정란이 서둘러 돌아오는데 해운 비구니가 법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스님, 비구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진다. 보살님,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지. 정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스님, 왜 그러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망설였으나
비구니가 솔직히 답한다. 여자애가 어른이 신을 법한 빨간 비단신을 신고 있사옵니다. 원래는 맨발이었는데 모습이 자꾸 바뀌는 게 석연치 않으니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을요? 발에도 맞지 않는 어른 여인의 신을. 비구니가 한숨을 쉰다. 불공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소서. 정나는 몸을 떤다. 뒤에서 월선이 다가온다. 무슨 일이시오, 정난마님?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월선은 정난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짓는다. 보름날 오후, 불공을 마친 부인들이 절 아래 강가로 내려왔다. 윤슬이 반짝였으나 물빛은 유난히 깊고 탁했다. 그날은 미리 약조된 뱃놀이 날이었다. 사공들이 이미 배를 대어 놓고 있었다. 월선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하늘이 참 맑습니다. 정난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맑은 날을 놓치면 아쉬울 테지요. 멀찍이 다른 부인들의 배가 뒤따르고 있었다. 햇살이 물결 위에 부서지고 버드나무 그림자가 느리게 흔들렸다. 요즘 정난 마님은 더욱 곱게 빛나시옵니다. 월선의 음성이 낮고 서늘하다. 정난이 손끝으로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웃는다. 과찬이시옵니다. 잠시 후 사공이 노를 멈추었다. 마님들, 전날 비로 물이 많이 불었사옵니다. 이만 돌아가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월선이 고개를 저었다. 저기 저 버드나무 그늘이 참 고운데 그리로 조금만 더 나가보아도 좋을 듯하오. 사공이 머뭇거리다 다시 노를 젓는다. 배가 천천히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그때 배가 갑자기 흔들렸다. 정난이 치맛자락을 고르려다 균형을 잃고 몸이 기운다. 월선이 놀라 손을 뻗었다. 정난 마님. 정난이 물속으로 빠지고 만다. 월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민다. 어서 제 손을 잡으시지요. 정난이 허우적대며 손을 뻗는다. 월선의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그 순간 정난의 눈이 커진다. 어두운 물결이 순식간에 정난을 삼켜버렸다. 정난 마님. 월선이 다급히 외친다. 정난을 붙잡으려다 난간에 팔목을 찌은 월선의 손목에서 선혈이 흐른다. 사공이 물가를 바라보다 낯빛이 새하얘졌다. 마님이 보이지 않사옵니다. 그는 노를 놓친 채 망연히 주저앉았다. 물살이 거세어 아무도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검은 물결 사이로 햇살이 깃든다. 그 속에서 붉은 비단신 한 짝이 떠오르더니 하얗고 작은 손이 스치듯 사라진다. 정난이 월선의 손을 놓치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월선의 곁에 빨간 비단신을 신은 아이가 서 있는 모습이었다. 정난의 손에서 힘이 빠진다. 이튿날 정난은 계곡 아래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다. 다리가 바위에 끼어 절단된 채로 많은 피를 흘리며 죽어간 듯 온몸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다. 정난이 죽기 전 눈앞에 그 아이가 보인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이제는 신발이 아이의 발에 딱 맞는다. 아이가 자신의 발을 보며 웃는다. 이제 진짜 내 거다. 정난은 깨달았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나를. 아이는 정난을 통해 욕망을 즐겼고 정난의 발도 가져갔다. 며칠 후 마을 빨래터. 너희 댁 마님은 몸 좀 괜찮으시니? 멀쩡하셔. 근데 사람들이 문안을 얼마나 왔는지 몰라. 근데 바로 전날 정난 마님이 그리 되셨는데 월선 마님은 하하호호 너무 태연히 담소를 나누시는 거야. 한 노비가 고개를 젓는다.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다른 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겉으론 친한 척하면서 뒤에선 서로 헐뜯기 바빴다잖아. 투기가 그렇게 심했는데 알게 뭐야? 그런데 정난 마님의 발이 응?
그 집 하인이 그러는데 무릎 아래가 통째로 없어졌대. 끔찍해라. 매일 불공 들이는 절에 용한 비구니가 있는데 글쎄 그 집 마님한테 여자애 하나가 붙었었대. 아이가? 그래. 그 요망한 것이 나중엔 어른이 신는 빨간 신을 신고 있었다가 마님이 죽기 며칠 전부턴 아예 발이 사라졌대잖아. 아이고 소름 끼쳐. 보름이 지났다. 불공 모임에 부인들이 모였다. 모두 정란의 죽음을 애도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옵니다. 그리 젊은 나이에. 월선도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구해주려다 죽을 뻔 했사옵니다. 참으로 안 된 일이지요. 하지만 부인들이 향을 피우러 가자 월선의 표정에 미묘한 화색이 돈다. 그때 해운 비구니가 사찰 다도실로 들어온다. 비구니와 월선의 눈이 마주친다. 비구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월선 보살님? 예, 스님. 비구니가 천천히 다가온다. 월선 곁에 물에 젖은 죽은 정란과 여자아이가 서 있다. 비구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월선을 바라볼 뿐. 아니옵니다. 살펴가시옵소서. 비구니가 자리를 뜨자 월선이 불편한 기색으로 말한다. 늙은 비구니, 왜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 재수없게. 그날 밤 월선은 집에 돌아와 모처럼 편안히 잠자리에 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그런데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든다. 월선이 이불을 덮으려는 순간 갑자기 방문이 스르륵 열린다. 누구요? 어둠 속 두 명의 발소리. 자박, 자박. 월선이 촛불을 켠다. 그곳엔 빨간 비단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흥건하게 젖은 듯한 빨간 비단신. 월선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킥킥킥. 월선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